하느님이 저기 하늘 건너에 계실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믿는 것뿐이야. 하느님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다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하는 건 어떤 걸까? 하느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다. 이건 실제하죠.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뭐 말하자면 용궁에는 용왕이 계시다. 이런 건 우리가 믿는 거야. 우리 생각일 뿐이라. 그렇지만 용궁에는 용왕이 계시다. 이건 실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부인하든지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실제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믿는 것들은 전부 그냥 믿음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 보니까 나라는 것이 빠진 적이 없어. 우리 일상에. 나라는 것이 빠진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소외된 일이 없구나. 여기서 그만 우리 가르침이 이거로구나. 내가 소외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앉는데 거기 내가 소외된 일이 있을까? 그거는 실제해. 지금 여기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소외된 일이 없구나 하니까 이미 그냥 공부가 여기서 맞춰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뿐이라요. 지금 여기 나쁜. 이거는 어떻게 부정하고 긍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외에는 전부 왔다 가는 것들이라. 무상한 것들이라. 그러니까 과거 1000년 전 이건 어떨까요? 1000년 전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말 따라가면. 그렇지만 1000년 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 미래라는 것도 그렇잖아. 그렇죠? 미래입니다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 실제인데 말을 따라간 미래라는 건 그 뭘 가리키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시간, 공간 다 이미지야. 그런지 분명한 거는 동서남북이다. 이거는 실제하죠. 지금 여기. 동쪽이 실제하는지 남쪽이 실제하는지 천리라는 것이 실제하는지 몰라도 천리 바뀝니다. 이건 실제하잖아. 그래요. 그냥 그래. 거기에 내가 소외된 일이 없어. 그게 나야 그냥. 무상하잖아요. 우리 일체 만물은 0.1초도 머물질 않아요. 그게 무상한 거예요.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 무상한 것이 어찌 나이겠어. 그렇죠. 무상한 것이 어찌 나이겠어. 무상한 것이 어찌 사물이겠어. 그냥 무상한 거는 그림자 같은 거라요. 그림자 무상하잖아요. 그림자는 늘 내 그림자 같지만 한 초도 머물질 않잖아요. 늘 새롭지. 그림자는 늘 새로운 거지. 그 거기서 공부를 저는 봤어. 내가 소외된 적이 없구나. 나뿐이로구나. 그러니까 나뿐이야. 뭘 봐도 내 일이고 뭘 들어도 내 일이고 그걸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는 것도 사실은 개념을 따라가면 아니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게 실제하죠. 그뿐이야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소외된 일이 없어. 내가 소외된 일이 없어. 내 일이야. 전부 내 일이라. 마음이 곧 나이니 세상 일이 내가 소외된 적이 있는가.
찾아와 보세요. 내가 소외된 일 가져와 봐, 내가. 응? 뭐든지 다 줄게. 그러니까 1000년 전 일도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1000년 전에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을 할 때 북을 치셨다. 이거는 말을 따라가면 그 말이 실제 있었는지 뭔진 몰라도 1000년 전에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할 때 북소리를 냈다. 이건 실제하잖아요. 그 천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하는지 그건 모르잖아. 천국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 이미지잖아. 그렇지만 천국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산다더라. 이건 지금 여기 실제하잖아. 지옥도 마찬가지야. 그 태양이 동쪽에서 떠.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거 실제할까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지. 동쪽도 믿음이고 태양이라는 놈이 따로 있다는 것도 믿음이지. 그렇지만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 이건 실제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여기를 부정을 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건 마찬가지잖아. 그냥 지금이 봄입니다. 이건 실제. 지금 겨울이잖아요. 지금 겨울인데, 그죠? 지금이 봄이야. 이건 실제하잖아요. 겨울이라는 이미지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아무리 겨울이라도 지금이 여름이야. 이거는 실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도, 갑돌이 일도 지금 여기 내일이야. 갑순이 갑돌이가 결혼을 했대. 그게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거기 내가 빠져 있는 일이 있어요? 볼 때, 들을 때. 내가 소외된 일이 한 번도 없어. 보고 듣고 말하고 안고 서는 일도 거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 지금 여기. 너 없는 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믿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실제 하는 거죠. 기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일도 그게 내일이야. 기쁨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아이고 좋겠다 하는 그거는 실제 하잖아요. 태어났다 하는 거 태어났는지 그건 몰라. 내가 1940년도에 태어났다. 그건 이미지야. 근데 나는 1940년도에 태어났다. 이건 실제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 없는 나뿐이라요. 내가 소외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일이지. 지금 여기 일이지. 근데 지금 여기 일이 그럼 뭐냐? 알 수가 없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그래. 그게 몰라. 모를 수 있으면 견성이라 그러잖아요. 모를 수만 있으면 견성이라 그래. 그게 아는 세상은 전부 이미지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알 수가 없어. 찾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 그럴 수만 있으면 시적 견성이다. 그게 바로 견성이다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뿐이고 현존하는 일각뿐이라. 그거 외에 달리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와 함께 했던 모든 모양이나 이름 등은 지나간 것뿐이야. 그냥 무상해. 그놈들은 한순간도 0.1초도 나하고 같이 하질 않아. 그 무상해서 그 생멸하는 것다네. 그래서 이제 용어상으로는 생멸문이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항상 해. 항상 지금 여기라. 항상 해. 무상하지 않고. 그러지 항상 함이 나야지 안심할 수 있죠. 그렇죠. 무상한 것을
쥐고 나를 삼으면 안심이 오질 않지. 항상함이라요. 영원함이라요. 또. 그러니까 생멸하는 것들은 정말로 0.1초도 머물지 않는 무상한 것들이라. 그게 그림자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공부 마친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소외된 일이 어딨어.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생각하는데 내가 빠진 일이 어딨어요. 오늘은 무상하다는 거, 무상하다는 거, 일체 만물은 무상하다는 거,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 그걸 두고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거, 몸도 마음도 무상해서 한순간도 머물질 않아. 어제의 몸이 지금의 몸이 아니야. 좁혀서 1초 전의 몸이 내가 아니야. 그건 이미 사라졌어. 한순간도 머물질 않아. 그건 무상하죠. 거기서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겠어? 그냥 이미지일 뿐이었어. 거기에 우리가 속아왔던 겁니다. 무상해서 항상함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어. 그걸 잡아낼 수가 없어. 무상해서. 예컨대 바위라고 해도 바위는 너무 단단하고 굳고 그래서 그건 무상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건 역시 과거의 그것이나 미래의 그것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그것도 잡을 수가 없어. 그냥 이미지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위는 무겁고 단단하고 잘생겼고 뭐 이런 것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미지지 그게 따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요. 만물이 그래. 동서남북이나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하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 실제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예요. 똑같아, 그림자하고. 그림자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림자 잡을 수가 있을까? 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찌 실제한다고 할 것인가? 세상 만물이 모두 이와 같아 무상하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그러는 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러는 거라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재행무상 그러잖아요.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다 하는 뜻이야. 재행무상. 재행무상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믿어왔던 나는 무상한 것이었어. 그 나라고 할 수가 없어. 한순간도 머물지 않은 놈이 어찌 나이겠어요. 그게 제법 무아 그래. 만물은 나라는 실체가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래서 무아야. 거기는 행위자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없다는 거는 행위자도 없고 행위 대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주와 객을 나눠서 행위자와 행위 대상을 나눠보는데 거긴 행위자도 없고 행위 대상도 없어. 그러니까 주객이 따로 없지. 그러니까 세상 일이 내가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있겠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내가 쑥 빠져 있는데 그래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걷고 앉고 기뻐하고 슬퍼하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야? 누가? 누구의 일일까요? 그게? 그냥 그뿐이야. 그게 열의 일이다, 뭐 하느님의 일이다. 그렇게 해도 뭐 강학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냥 방편이라요. 그냥 그뿐이라요. 거기 기뻐하는 자도 없고 기뻐하는 대상도 없어. 그냥
기쁨이 있을 뿐이라. 기뻐함이, 슬퍼함이 있을 뿐이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해. 무상해. 세상이 참으로 무상해요. 그 무상한 놈이 한 0.1초도 머물지 않은 놈은 어쩐 나라고 붙들 수 있겠어. 붙들려도 붙들 수가 없어. 머물지 말라고 하지만 머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가 0.1초라도 있어야지 머물지. 그러니까 항상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에서 나를 못 찾으니까 이제 항상함에 눈을 떠요. 항상함이 뭘까요? 나 아닐까요? 나. 너 없는 나.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걷고 하는 그 자리라. 그놈은 항상해.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어. 우주가 소멸한 이후도 존재하는 놈이야. 그 항상 하는 자리라. 단지 알 수가 없을 뿐이라.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럼에도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춤추는 일은 누구의 일이란 말인가? 도대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행위자가 없는데 누구의 일이에요? 그게 누구의 일이야? 지금 여기 누구의 일도 아닌 언제나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 밝힐 수가 없어. 우리가 그냥 편의상 하늘의 일이다, 열의 일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누구의 일도 아니야. 이름 붙이자마자 누구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다. 하늘이 막습니다. 말 안 따라하면 그게 그렇잖아요.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실제 하는 거 아니에요? 들 앞에 잤나보다. 말 안 따라하면 머물 수가 없어. 말에는 머물 수가 없어. 실체가 있어야지 머물지. 머물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막습니다가 지금 현존하는 나라요. 나. 누구의 일도 아닌 언제나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라는 것도 말을 따라가면 아니야. 그냥. 그게 현존일념이고 현존일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놈은 말이죠. 생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일체 만물은 왔다 가는 0.1초도 머물지 않고 가는 생멸문들이에요. 그 생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영원합니다. 지금 여기 그게 항상해. 무상하지 않고 항상 하는 놈이야. 그 항상 하는 놈이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안심인명하는 겁니다. 무상한 걸 쥐고 집착을 하니까 안심이 찾아오질 않죠. 그런데 항상함을 찾아내면은 그때 그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단지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래. 알 수가 없으면 시적 견성이라. 알 수만 없으면 그게 견성이다 그러잖아요. 알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알 수 없는 자리예요. 아는 거는 전부 이미지라요. 이름이고. 거기서 딱 벗어날 때 알 수는 없지만 실제의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상만 알아요. 있는 그들의 나는 알 수가 없어. 주관도 대상이고 객관도 대상이야. 그래서 내가 하늘을 보고 있다 해서 주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도 대상이야. 아는 거니까. 나라고 아니까. 그래서 아득한 이날 시작이 있기 전부터 먼 후일
이후까지 여여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고 실제고 영원한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어서 갈등이 없어. 그래서 열반적정이라는 거. 열반적정이야. 둘일 때나 갈등하죠. 그죠? 그러니까 현존일념이고 현존일각,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라요. 나라는 놈이. 하늘이 막습니다. 또 몽둥이가 한번 때려서 아야 할 때 그게 현존하지 않아요? 아야. 아픔이라는 거는 이미지지만은 아야는 지금 여길이잖아요. 석가 같은 꽃 한 송이나 고함 소리나 그러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지금 여기 우리 일상이 전부 내일이라요. 내일이야. 남의 일이 하나도 없어. 내일이야. 하늘을 봐도 하늘이 돼 있고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있고 바다를 봐도 바다야. 둘이 아니야. 그게 내일이라. 이제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둘이 아닌 안목으로 이제는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고 착한 건 착하다 하고 악하든 악하다고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는 한은 항상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착한 것은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예요. 이제 둘이 아는 안목을 떴어. 눈을 떴어. 그러니까 둘이 아는 안목으로 이 세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일구의 안목으로 이구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구의 안목으로 이구의 세상을 살아. 우리 군하의 안목으로 이다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부 군하 아니었어요. 하늘이 맑구나, 너 참 아름답구나. 오늘은 2월 며칠이다. 이런 거 다 군하였잖아요. 군하. 근데 말 따라하면 이다의 세상이 열려. 이렇게 간단해요. 출세관과 세관을 딱딱 줄이면 출세관은 군하는 지금 여기이고 세관은 이다의 세상이에요. 세상 만물의 세상이에요. 내가 없으니까 하대한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대한 바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세상의 일은 다 하죠. 이법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하고 있어. 근데 한때 한 바가 없어. 한 놈이 없어. 하대한 바가 없어. 내가 없어. 생로병사 하되 생로병사 한 바 없고 육바람 일에 삶을 살아가되 육바람 일에 삶을 사는 바 없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비교하면서 살죠. 비교하면서 살아. 야, 오늘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벌써 비교잖아요. 비교하되 비교한 바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비교하는 것을 제일 꺼린다 그랬잖아. 삼조 승찬 스님이. 도는 아주 간단한데 단지 비교하는 말 꺼릴 뿐이다. 비교를 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비교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비교하면서 사는 것 같고 비교 안 하면서 사는 것도 비교인데 그건 나뉘어지잖아. 비교하면서 사는 것도 있잖아. 근데 비교하지 말라는 것도 그건 둘로 보는 거잖아. 비교하는 삶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삶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납득을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비교하되 비교한 바가 없던 거야. 둘이 하는 안목에서는 아무리 비교하고 선택해도 비교 선택한 바가 없어. 내가 없어놨어.
선택하되 선택한 바 없고, 그 윤회는 다 해요. 우리가 꿈도 꾸고 현실로도 돌아오고 또 꿈으로 들어가고, 그게 윤회를 해. 그게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어요. 하되 한 바가 없어. 육도 윤회의 세상은 세간이 바뀌는 거야. 세간이 이 꿈에서 저 꿈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전부 꿈이야. 그러니까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어. 꿈을 꾸되 꿈을 꾼 바가 없어. 그렇게 둘이 하는 안목이라면 이제 서로 상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고봉선사의 소녀의 간대목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늘 하던 얘기야. 바다 밑에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려간다. 바위 앞 돌호랑이가 아기를 안고 존다. 철로 만든 뱀이 건강의 눈을 뚫고 들어간다. 곤륜기상 노행견. 곤륜이 코끼리를 타고 탔는데 에어라지 새가 끌고 간다. 이거 말이 돼요? 말이 돼?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 우리 효봉선사가 그 오도성이 그래요.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이건 말 돼요? 바다 밑에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불속 거미방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불속 거미방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 소식 니라서 알랴. 달은 동쪽으로, 구름은 서쪽으로. 이건 말이 돼? 달이 동쪽으로 가고 구름은 서쪽으로 간다는 게, 이게 똑같은 문제야. 그죠? 해전 이후 바다 밑에 진흙소는 달을 물고 달려가고, 바위 앞 돌호랑이는 아이를 품고 잠이 들어 있고. 근데 그 고봉선사가 이래 얘기를 했어. 이 네 구절 안에 능히 죽이고 능히 살리는 한 구절이 있다. 능히 죽이고 능히 살리며 능히 놓아주고 능히 빼앗으니 만약 이것을 점검해낼 수 있다면 한평생 수행한 일을 마쳤다 허락하겠다. 여기서 능화라는 한 구절을 선택해낼 수 있다면 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마쳤다 하리라 그랬어요. 다 하실 거야.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그치? 그래. 봐, 해전이요. 바다 밑 제비집에 바다 밑에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려간다. 한번 보세요. 또 그 고봉선사가 낸 질문이 하나 있어. 밝은 해가 공중에 떠올라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나. 그죠?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 무엇 때문에 한 조각 구름에 차단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한 조각 구름에 차단됐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사람이 그림자가 있어 조금도 떠나지 않으나. 그렇죠? 늘 그림자는 같이 다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밟지 못할까? 온 대지가 불구덩인데 어떤 선매를 얻어야 불타지 않겠는가? 이게 숙제야. 응? 밝은 해가 공중에 떠올라 비치지 않은 곳이 없으나 무엇 때문에 한 조각 구름에 차단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 있는 그들의 나를 찾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게 차단됐을까? 왜 그림자를 밟지 못할까요? 우리가 늘 그림자하고 함께 다니는데 한 번도 그림자를 밟은 일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온 대지가 불구덩이인데 어떤 산매를 얻어야 불타지 않겠나? 어떤 산매를 얻어야 불타지 않겠나? 한번 말씀 누가 해보세요. 자, 달마오록 안심본문 106페이지입니다. 37번.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만약 높고 낮음을 본다면 잘못된 법이다. 둘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잘못된 법은 뗏목이 되고 올바른 법은 사람이 된다. 잘못된 법은 뭐 방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이 진실은 아니죠. 그냥 방편일 뿐이지. 그 방편을 타고 진실의 눈을 뜬다. 뗏목이란 그 사람이 뗏목을 타는 것이니 그렇게 하여 잘못된 법을 건너가면 올바른 법이다. 석가께서도 내 법은, 내 설명은 뗏목이다. 강을 건넜으면 버려라 그랬죠. 이 말은 전부 강을 건너기 위한 설법이야. 강을 건넜으면 그 말을 쥐고 갈 필요는 없지. 만약 세속의 일로서 말한다면 남자와 여자와 귀함과 처남이 있고 도로서 말한다면 남자도 여자도 귀함도 처남도 없다. 둘로 나눠보는 세간에서는 남녀가 있고 귀천이 있지만은 이 법에서는 남녀도 없고 귀천도 없다. 이미지잖아요, 그죠? 남자다 여자 이미지야, 이름일 뿐이야. 이 까닭에 천녀가 도를 깨닫고는 여자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천녀가 도를 깨닫어, 여자가. 그때만 해도 여자는 조금 낮게 봤는데 그 어느 남자 스님이 넌 깨닫고서도 왜 남자 몸으로 바꾸질 않느냐. 그러니까 그 천녀가 그러잖아요.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찬다라가 진리를 깨달았으나 어찌 자기의 본래 천한 이름을 바꾸었는가. 그 이름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찬다라는 천한 이름인가 봐. 깨달았으면 귀한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질 않았어. 무관하게 돼버린 거래요. 이렇게 남녀와 귀천의 구분을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까닭은 그러한 구분이 모두 하나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부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다. 허망한 이미지에 집착하는 거예요. 천녀는 12년 동안 여자의 모습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으니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서는 여자의 몸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어. 전부 이미지야. 실체가 없어. 허망한 것들이라. 12년 동안 남자의 모습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남자도 뭐 찾을 수 없지. 여기에 12년이란 곧 12처이다. 그냥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 행식, 그 12처가 순간순간 거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무명행식 거기에 남녀가 있을까요? 귀천이 있을까? 38. 마음을 떠나서 부처는 없고 부처를 떠나 마음은 없다.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마치 물을 떠나서 얼음이 없고 얼음을 떠나서 물이 따로 없는 것과 같다.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야.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는 말은 마음에서 멀리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음이다 부처다 하는 거 이름일 뿐이잖아요. 이 이름을 집착하면 그거 아니야. 마음이 따로 없어.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이것이 진실하지 마음이란 물건은 이미지일 뿐이라요. 부처 이게 진실하지 부처란 이름은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미지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경전에서 말하기를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을 일러 부처를 본다고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마음의 모습을 떠난다는 말이다. 마음 이게 마음이라요. 마음이 따로 마음이란 물건이 따로 있질 않아. 마음 이게 마음이지. 부처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부처가 마음에서 나타나니 마음이 부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부처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부처다 그랬죠. 마음이 부처다. 부처가 마음에서 나타나니 마음이 부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부처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마음이 곧 부처인데 이름을 따라가면은 부처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어. 그건 전부 이름일 뿐이라요. 마음 이게 열애고 부처 이게 열애고 중생 이게 열애입니다. 분별을 따라하면 열애도 되고 중생도 돼. 그러나 부처가 마음에서 나타나지만 부처가 마음을 만드는 적은 없다. 그러니까 부처는 망상이죠. 마음에서 이제 분별을 하면 부처도 생기고 열애도 중생도 생기는데 그 생겨난 부처가 마음을 만들 수는 없지. 파도가 바다를 만들 수는 없지. 바다가 파도를 만들어도.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생겨나고 물이 물고기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과 같다. 물고기가 물에서 생겨나고 물이 물고기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과 같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물고기는 살아있는 놈 얘기 같다. 생명은 물에서 찾을 수 있어. 망상이 바로 볼이에요. 망상을 떠나서 생명을 찾는 게 아니라 망상이 그대로 볼이라요. 물이 물고기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과 같다. 물이 물고기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그건 파도가 바다에서 생기는 거지 바다가 파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그렇지만 나눌 수가 없어. 파도하고 바다. 물고기를 보려고 하면은 물고기를 보기 전에 먼저 물을 보아야 하듯이 부처를 보고자 하면 부처를 보기 전에 마음을 보아야 한다.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고 마음하고 부처하고 둘이 아니야. 그 얘기라요. 그래서 하여튼 근본을 보면은 집엽적인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라요. 그러므로 물고기를 보았다면 물을 잊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부처를 보았다면 부처를 잊어버려야죠. 부처를 보았다면 부처를 잊어버려야 돼. 그 이름을 잊어버려야 돼요. 부처를 보았다면 마음을 잊어야 함도 알겠다. 전부 이름이라요. 보았다면 모를 수 있어야 돼. 보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면 아는 게 되잖아요. 몰라. 만약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도리어 마음에게 속으니 마음이란 이름을 잊지 않으면 마음에 속아.
이름에 속아. 만약 물을 잊지 않으면 도리어 물에 속아서 물고기를 놓치고 헤매는 것과 같다. 이름을 버려야 돼요. 발견했다 하면 모든 이름으로부터 놓여놔야 돼요. 중생과 깨달음 역시 마치 물과 얼음의 관계와 같다. 중생과 부처는 물과 얼음과 같아. 이름일 뿐이야. 연기하는 이름일 뿐이라요. 중생이 있어서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어서 중생이 있어. 전부 이름일 뿐이라요. 삼독의 불에 불탄다면 중생이라고 일컫고 삼해탈에 의하여 깨끗해지면 깨달음이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망상에 불타면은 그걸 중생이야. 이름을 따라가서 이름을 머물면 그게 중생이고, 해탈한다면 모든 이름으로부터 놓여난다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모를 수 있으면 그게 깨달음이라요. 모를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야. 단지 불에면 시즉 견성이라 하듯이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이것이 견성이다 그래. 삼동에 얼어붙으면 얼음이라고 일컫고 사마에 녹으면 물이라고 일컫는다. 이름일 뿐이라는 거야. 한 놈이 얼음도 됐다, 물도 됐다 해. 이름에 속으면 둘이 되는데 이름에 속지 않으면 하나지. 얼음을 버리고 따로 물이 있지 않고 중생을 버리고 따로 깨달음이 있지 않다. 양면이라요. 얼음이다, 물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거 전부 이름이야. 그냥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에요. 중생이다 이게 부처고 열애다 이게 부처라요. 얼음이다 이게 부처고 물이다 이게 부처라요. 얼음의 본성이 곧 물의 본성이고 물의 본성이 곧 얼음의 본성이듯이 중생의 본성이 곧 깨달음의 본성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름만 안 따라하면 거기가 열애예요. 중생과 깨달음은 동일한 본성이니 마치 오두와 부자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중생과 부처는 동일한 자리야. 한 자리를 갖추고 있어. 마치 오두와 부자처럼 한 놈이 두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물이다, 얼음이다. 한 자리가 두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 놈이 부처다, 중생이다는 이름을 갖고 있을 뿐이라요. 다만 시절이 같지 않아서 어리석음과 깨달음이라는 다른 경계가 있는 까닭에 중생과 깨달음이라는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아서, 시절 인연이 오지 않아서 중생과 부처를 둘로 보는데 시절 인연이 닿으면은 중생 그대로가 부처다. 그런 얘기입니다. 뱀이 변하여 용이 되어도 그 바늘을 바꾸지 않듯이 범부가 변신하여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얼굴이나 이름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죠? 뱀이 용이 된다고 해서 그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모양이 허망한 모양일 뿐이지. 뱀 그대로가 열애죠. 범부 그대로가 부처지. 다만 마음은 지혜로 내면을 비추고 몸은 게을러 외면을 바르게 함을 알면 될 뿐이다. 지혜로 안을 밝히고 게을러 외모를 깨끗이 한다. 이런 게 내외가 돌이 아니다. 내외가 돌이 안과 밖이 돌이 아니다. 40번 중생은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평등이라고 일컫는다. 어떻게 중생이 부처를 제도할까?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부처를 구하는 거야. 중생이 사라지면은 부처도 사라져. 서로 의존하고 있던 거라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도 사라져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를 구한다는 말이 가능한 거라요.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그렇죠? 모든 이름으로부터 노연하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도라요. 우린 전부 아는 것에 묶여 있는데 아는 것들이 전부 이미지야.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의 눈을 뜨는 겁니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해.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는 것은 번뇌가 깨달음을 낳는 것이고,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는 것은 둘로 보는 것이 몰록 벗어나는 거야. 중생과 부처를 목록 벗어나는 거야. 중생이 사라져야지 부처도 사라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그렇죠. 열애가 없어지면 중생도 없어져. 우리는 전부 이름에 머물러서 나눠보는데 내가 나를 버리니까 너도 없어져. 번뇌가 있으니 깨달음도 있다. 그러므로 번뇌가 아니면 깨달음이 생길 수 없고, 깨달음이 아니면 번뇌를 없앨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나눠보는 거라. 전부 망상이 보리야. 망상이 보리입니다. 망상 그대로 껴안아야지 보리지, 망상을 버리려고 하면 영원히 못 버려요. 열에 도달할 수가 없어. 번뇌를 그대로 껴안아야지 그것이 열반이 되지, 지옥 그대로를 껴안을 수 있어야지 그게 천국이 되지, 지옥을 피해가서 천국을 가려고 하면 영원히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만이 양변에서 다 노연하는 거라요. 지옥에서도 노연하고 천국에서도 노연하고, 깨달음만이. 어리석을 때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 어리석을 때는 열애가 나타나서 어리석은 사람을 제도를 해요.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해. 내가 깨달았다는 망상을 쥐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중생이죠. 내가 깨달았다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중생이라요.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 서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한쪽이 사라지면 한쪽이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데 한쪽이 사라지면 이쪽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 할 수도 있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 하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제도하여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부처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제도하여, 중생이라는 이름을 버리니까 그게 제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도 사라져. 그게 진짜 부처라요. 모든 부처는 무명을 아버지로 하고 삼고 탐해를 어머니로 삼는데, 무명과 탐해는 모두 중생이 다른 이름이다. 무명이 깨달음이라요. 무명이 깨달음이야. 무명과 깨달음이 따로 있질 않아. 탐해가 보리라요. 탐해하고 보리가 따로 있질 않아. 그냥 이름에서 벗어나는 거라요.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또 여기 무명을 또 달리도 보면은 박지 않다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뜻도 돼. 모를 수 있으면은 그게 부처라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알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알기 때문에 아는데 머물러서 비교하고 갈등하는데, 모를 수 있으면은 거기 비교가 어디 있고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중생과 무명은 마치 오른손 바닥과 왼손 바닥 같아서 전혀 별개가 아니다. 이름일 뿐이다. 어리석을 때는 이쪽 언덕이 있고
깨달을 때는 저쪽 언덕에 있다. 차 안과 피 안을 두고 하는 얘기야. 어리석을 때는 이쪽 언덕이 있고 저쪽 언덕이 있어요. 깨달을 때는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어. 전부 이름일 뿐이라요. 지금 여기뿐이야. 만약 마음은 공이어서 모습을 볼 수 없음을 안다면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양쪽을 벗어난다.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알 수 있다면, 그렇죠? 모두 이름일 뿐임을 알 수 있다면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거 다 이름일 뿐이라요. 그러니까 일체 모를 수 있어야 돼. 모를 수 있으면 그것이 중생과 열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이다 하고 알면은 그게 중생이고, 내가 열애다 하고 알면은 그게 망상이라요. 모든 이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해탈이에요.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양쪽을 벗어나면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도 없다. 그렇죠? 어리석음, 중생이다, 열애다 하는 양면을 벗어나면은 중생도 없어지고 열애도 없어져. 열애는 이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으며 그 사이의 바다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열애라는 건 양면을 홀로 벗어난 거라. 그 사이의 바다는 소승불교이고 이쪽 언덕은 범부이며 저쪽 언덕은 깨달음이다. 소승에서 하는 얘기야.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자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자는 거야.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저기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 그대로가 열애지. 부처에게는 세 개의 몸이 있으니 화신과 보신과 법신이다. 중생은 늘 선근을 만들면 화신이 나타나고 지혜를 닦으면 보신이 나타나고 무의를 깨달으면 법신이 나타난다. 이게 나눠봤는데 선근을 닦는 것도 유의행이죠. 지혜를 닦는 것도 유의행이야. 유의로는 화신이나 보신까지 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해서 가는 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 방편상 무슨 화신이니 보신이니 얘기를 했지만 노력함이 없는 거. 무의면은 무의를 깨달으면 법신이 나타난다. 무의가 따로 있을까요? 유의하고 무의가 따로 있을까? 내가 있으면 유의야. 내가 있으면 유의야. 내가 없으면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 그게 무의라요. 무아가 무의지. 그죠? 유아, 나를 두면 뭘 잠깐만 하려고 그래. 그건 유의야. 내가 참으로 없구나 하고 그걸 진실을 봐버리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유의라요. 내가 없으면은 한가한 사람이라요. 하는 일이 없어. 온 우주를 날아다니며 자유로이 구제하는 것은 화신불이고 어리석음을 끊고 선을 닦아서 설산에서 도를 이루는 것은 보신불이고 아무 말 없이 깨끗하고 변함없이 머무는 것은 법신불이다. 보신, 법신, 화신이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야. 이렇게 나눠보는 망상이라요. 보신, 법신, 화신이 어찌 둘일 수가 있겠어. 하나의 세 가지 이름이지. 지극한 도리를 말한다면 하나에 붙여도 오히려 없는데 어떻게 셋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한 도리를 말한다면 하나에 붙여도 이름이잖아요. 하나라고 해도 이름이잖아. 근데 어떻게 셋이 있겠느냐. 화신, 법신, 보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느냐. 이게 둘이 아니다. 이렇게 삼신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혜의 상중하가 있기 때문이다. 화신, 법,
보신, 법신 이렇게 나눠보는 거는 지혜가 서로 상중하가 있기 때문에 방편상 말하는 것이지 그게 둘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낮은 지혜의 사람은 헛되이 복의 힘을 일으켜서 헛되이 화신불을 본다. 지혜가 없으면은 잠깐 복을 닦아. 복을 닦아서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을 만들어내. 그게 화신불이라. 중간 지혜의 사람은 헛되이 번뇌를 끊어서 헛되이 보신불을 본다. 그 중간쯤 사람은 인과를 닦는 게 아니라 중간 사람은 헛되이 번뇌를 끊어서 이제 번뇌를 문제 삼아서 잠깐 번뇌가 끊어진 피안에 도달하려고 그래. 그건 이제 보신불밖에 못 본다는 거야. 높은 지혜의 사람은 헛되이 깨달음을 얻어서 헛되이 법신불을 본다. 그래서 높은 지혜라고 해도 깨달음을 얻어서 법신불을 본다 이런 얘기는 전부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는 그래서 차등을도 화신불을 보는 놈은 인과를 닦는 놈이다. 법신불을 보는 놈은 여기서 저기서 피안에서 피안을 찾아가는 놈들이다. 깨달음을 얻다는 것도 법신불을 본다는 것도 다 이게 이름일 뿐이다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다. 그런데 높고도 높은 최고 지혜의 사람은 안으로 두루 고요함을 비추어 보아 마음을 밝히면 곧 부처이니 마음을 상대하여 부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밝히면 곧 부처라. 모든 무슨 일이든지 내 일이라고 밝히면은 그게 곧 부처라요. 마음의 일이야.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소외되지 않은 마음을 벌면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이야. 내가 소외된 일이 없다면 내가 부처라요. 그러므로 삼신과 만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만물은 모두 취하고 버릴 수 있질 않아. 전부 이름일 뿐이라요.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인 걸 어떻게 취하고 버리겠어요. 그렇다면 해탈한 마음은 대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부터 모두 벗어나는 것. 간단해. 이 이름에 머물지 않는 거라요. 이름에 머물지 않으면 그게 대도야. 경전에서 말한 부처는 법을 말하지도 않고 중생을 제도하지도 않고 깨달음을 얻지도 않는다가 이러한 말이다. 부처는 법을 말하지도 않아. 법이 따로 없으니까. 일상이 법이니까. 제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야. 둘이 아닌데, 그렇죠? 중생과 부처가 나뉘어지질 않는데 부처가 또 중생을 제도해. 제도한다는 것도 그냥 방편이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도 이름일 뿐이야. 우린 늘 시작 이전부터 깨달음으로 존재해 왔어요. 세상 무슨 깨달음을 다시 찾아. 깨달음으로 존재해서 나로서 존재해 왔어. 나로서. (43) 중생은 업을 만들고 업은 중생을 만드니 금생의 업을 만들고 내생의 과보를 받아서 벗어날 날이 없다. 중생이 하는 짓이 그래. 뭐 선행을 닦아서 선업을 짓고 악한 행을 하면 악업을 짓는다 해서 금생의 업을 만들어서 과보를 벗어날 날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중생은 인과법을 믿는 거예요. 인과법. 인과법이 사실 실제할까요? 다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오직 지인만이, 지극한 사람만이 이 몸속에서 어떤 업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과보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지극한 사람은 한 물건도 없어. 나눠보질 않아. 그래서 모든 업을 짓지도 않고 벗어날 업도 없다는 얘기야. 경전에서 말하기를 어떤 업도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도가 얻어진다고 하였으니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경전에서 말하기를 어떤 업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없다면 그 말하고 바꿔보면 돼. 내가 없다면 무슨 업을 만들겠어. 내가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이 공부야. 내가 없는데, 내가 하는 짓이 없는데 그게 어찌 업이 돼? 내가 한다고 믿으니까 업이 되지. 사람이 업을 만들 수는 있어도 업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나를 세우면 업이 돼. 나를 세우면 업이 돼요. 모든 행위가 업이 돼. 나를 세우지 않으면 한순간 업은 소멸해버려요. 그 천수경에 있잖아. 깨달으면 그 영겁을 두고 쌓아온 업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내가 없는데 그 업이 나거든. 사람이 업을 만들면 업과 사람이 모두 생겨나고, 사람이 업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과 업이 모두 사라진다. 내가 아상, 나라는 게 있으면은 업을 만들고,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은 나도 없어지고 업도 없어져. 그러므로 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사람은 업으로 말미암아 생겨남을 알겠다. 업이 나고 내가 업이야. 분별해서 말하는 나는 업덩어리라요.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지. 나라는 업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데서 업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야. 나를 세우면 계속 업덩어리가 돼요. 사람이 만약 업을 만들지 않으면 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은 없으니, 내가 없다면, 내가 없다면 업이 생겨날 수가 없어. 마치 사람이 돌을 널리 펼 수 있으나 도가 사람을 널리 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파도가 바다를 일으킬 수는 없다. 돌을 뭐 풀고 말고가 없어요. 그 도가 따로 있질 않아요. 그냥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이게 공부의 끝이야. 이게 공부의 끝이에요. 지금 여기 나뿐이라는 거. 거긴 무슨 다른 물건이 있겠어. 지금 여기 나뿐이야. 자, 마치겠습니다.